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은혜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피서지로 어디를 많이 갑니까? 바닷가, 냇가, 물이 있는 곳으로 많이 갑니다. 해운대나 강안리에 가보셨습니까?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잠시 들어갔다가 한 시간 동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바닷가에 몰려 있습니다. 한날은 송정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해변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바다 위에 큰 기둥이 하나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것이 무엇일까 보다가 이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기둥. 등대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십시오. 등대가 바다 한가운데도 있었고 또 방파제 끝에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등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배들이 이 등대를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나아가게 되고, 때로는 위험물 주변에 등대를 세워둔 물을 따라서 이 등대를 보고 그 위험 요소들을 피해서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 등대를 보지 않고도 마음대로 위성으로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지기를 보면 주변의 배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떠한 위험 요소가 주변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등대를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등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등대를 보지 않고 이 항해를 하다가 이 레이더에 의존해서 항해를 하다가 이 배가 전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캄캄한 밤이나 또 안개가 깊게 꼈을 때는 이 레이더가 작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위성이 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이 되는 이 등대를 잘 보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기본이 중요한데 이 기본을 놓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길을 안내하는 지시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갈 곳을 알려주셨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쫓아서 그들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이 기본, 이 근본만 잘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발전하고 너무나 많은 학문과 또 지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결코 보호해 주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각자의 믿음이 있겠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내 신앙이 뜨겁다, 바로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이 신앙의 기본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큰 이 자초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얼마나 섭섭합니까? 또 갑자기 닥치는 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큰 문제, 또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 또 재정적인 또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문제로 낙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대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기본이 무너져버리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이 전투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이 삶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즉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죠? 말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반복적으로 3번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침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 여리고성 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어느 정도의 크기로 생각하십니까? 대략 아시아드 운동장 가보셨습니까? 그 정도 크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습니다. 그곳에 대략 2,000명의 사람들, 주민들이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3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1-2시간, 이 시간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이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는 별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도 1시간, 2시간 지나감에 따라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침묵을 참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계속 입을 다물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입을 다물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아무런 대화도 하지 못하고 땡볕에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 여러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겁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게 되죠. 가만히 돌아서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 아닌가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들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짜증나는 마음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이 방법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을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그리고 침묵하게 하심으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의심이 들고 이게 맞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함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과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기대가 또 샘솟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가운데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들이 맺은 그 언약도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돌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머릿속으로 지나갔을 겁니다. 이 모든 일에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사건들입니다.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나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지금 그들이 반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나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침묵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하기 좋아합니까? 나의 주장을 늘 앞세우고 싶고 남에게 이렇게 하라, 라떼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자꾸 과거만 돌아보고 비난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 앞에서도 나의 지식과 생각과 주변의 환경들 또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우리의 많은 말들이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좋은 폼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실 때 조금 잘하려고 몸에 힘을 넣는 순간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늘 힘을 빼고 그렇게 운동에 전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훈련합니다. 특별히 수영을 할 때 여러분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영할 때 힘 줘 보셨습니까? 물에 안 빠질 거라고 아둥바둥 나는 물에 뜰 거야 하고 힘을 주는 순간 물에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온몸에 힘을 풀면 물에 뜹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잘 되지 않죠. 제가 해군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이 사람을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꼬르륵 꼬르륵 완전히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힘이 완전히 남아있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붙잡고 같이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완전히 몸에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저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을 그 순간에 뛰어듭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의 몸을 붙잡고 있으면 주먹으로 얼굴을 쳐서라도 기절시켜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몸에 힘을 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몸에 힘을 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가장 기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잠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막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 그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여리고 성 안에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입을 다물고 또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입을 닫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반이나 1:1 제자 양육을 하시면 가장 처음부터 끝날까지 훈련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매일 말씀 묵상할 것, 말씀 통독할 것, 그리고 매일 기도할 것, 이것은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숙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이 상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나의 입을 닫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자꾸 내 목소리를 내세우지 마시고 주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소리를 듣지 마시고 당장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아서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통독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목소리, 주변의 소리를 듣기에 앞서서 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닫게 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와 말씀 묵상, 여러분, 쉽지 않지만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그 진영의 가장 가운데 중간에 여호와의 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순서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7 양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들이 서 있고요. 그 뒤에 그 중간에 여호와의 궤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여호와의 궤 뒤에 무장한 자들과 또 백성들이 순서대로 서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 무장한 자들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간에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중간에 여호와의 궤를 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늘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 진영을 맞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중간에 같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13절을 다시 보시면 제사장 7, 그리고 제사장 7이 어떻게 하냐면 양각 나팔 7을 잡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라고 말씀해도 되는데 굳이 성경은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쓰여지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7을 반복적으로 강조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완전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7은 완전한 바로 이러한 뜻을 나타냅니다. 제사장 7 그리고 양각 나팔 7을 잡는 바로 전진해 나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전혀 부족함 없이 지금 완전한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또한 이 가나안 정복,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임을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서 너희 전쟁 잘하고 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계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늘 행군하고 또 전진하셨습니다. 출애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전쟁 중에도 늘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에 따라서 그들이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다른 데 가시지 않으시고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또 우리의 발걸음을 또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은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내 중심의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닫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하지만 나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과 또 우리의 행함이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내가 잘나서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옆에 하천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가 많이 오면 그 하천이 날마다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이 늘 침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2층이어서 집이 잠겼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 물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이제 다른 성도 안전한 집으로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이동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또 이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부모님께서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이제 그 물길을 헤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어린 저의 한 가슴까지 이제 물이 왔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니까 그 1, 2학년의 가슴까지 그렇게 높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위험한 순간이죠. 물살이 있지는 않았지만 혹여나 부모님의 손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걸어갔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제 딴에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린아이가 이 부모의 손을 얼마나 세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내가 부모님의 손을 잡았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가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물살을 헤치며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나의 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그렇게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들이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아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제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뒤로 여호와의 궤를 보호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보호하면서 전진해 나간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결국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을 합격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승진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나를 빼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빼고 또 내 삶 가운데 보이는 환경들을 다 빼보십시오.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바로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나와 전진하는, 언제나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중심에 두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실망이 없죠. 그리고 실패가 없습니다. 승리와 기쁨만이 그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오늘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7째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이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준비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 성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은 당시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원한 사진을 보시면 성벽이 하나가 아니라 2개입니다. 외벽을 무너뜨리면 안에 또 벽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어떤 민족도 이 여리고성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매일매일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7일 동안 매일 돌면서 이제 말도 하지 못하니까 돌면서 그 성을 바라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루하루 돌 때마다 이 여리고 성에 금이 조금씩 가고 보니까 흙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다 그 조금 금이라도 주시지 하나님은 그러한 어떠한 일체의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7일 동안 그렇게 늘 돌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7바퀴를 돌 때까지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변화가 생겼더라면 아마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의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의 조롱소리가 더 커졌겠죠. 매일매일 7일 동안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뭐하는 분이냐, 그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비웃는 소리들이 점점 커졌을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든 문을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여유가 생기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붙잡고 그렇게 돌았습니다. 7째 날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붕 이제 불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신호를 줍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성벽이 무너졌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조금씩 하루 이틀 금이 가다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되니까 단번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떠한 실수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게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 안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해결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음성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며 또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너무 늦지 않게 적당한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때까지 이겨낼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는 묵묵히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여리고 성을 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빈수레가 무엇입니까? 요란하죠. 실제로 수레 끌어보면 빈수레가 너무 요란합니다. 여러분 겁먹은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엄청 짖습니다. 지나가다 강아지가 여러분들에게 멍멍하면서 짖으면 그 강아지는 겁을 먹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위기를 느끼니까 우리는 나의 말이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는 한 번에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조용히 입을 다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며,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배를 운행하면서 등대의 위치를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의지하더라도 등대를 보지 못하면 자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칭찬을 듣더라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에 없게 되면 우리는 불안에 떨게 되고 또 염려가 우리 가운데 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입을 다물고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가 되었을 때 여리고 성은 단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늘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단번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도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